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우지만 그러나 또 폭우 이면에 하나님의 또 은혜의 폭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한 감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반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전의 나라다. 즉 우리의 기대와 또 예상과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 관대함이 있는 나라고 그 관대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안 사람들의 찬송을 보면요 벌써 남다를 수밖에 없죠. 찬송가 438장 보면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정도에 들어가면 재밌겠죠.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인데 천국과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이 생각 그리고 느낌 그리고 삶이 있다면 그 삶은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읽었습니다만 이 품꾼의 비유라고 말하죠.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 관대함, 하나님의 이 관대함이 철철철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품꾼의 비유는 주인의 관대함이 아주 풍성히 드러나는 비유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잘 조성한 후에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입니다. 품꾼이니까 그냥 하루 일당 받아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일용 노동자도 사실 고용 안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어렵고. 근데 이 당시에 이 품꾼 일용 노동자는 더 열악했습니다. 그저 일이 있다면 감사하다. 왜냐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의 처지인데 오늘 이 집주인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 일할 사람들을 다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 들어가서 이제 그 1,6년자들 다 뽑아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약 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죠. 1급 최저임금 해서 한 겁니다. 16.4% 인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해가지고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적당한 수만큼 뽑았겠죠. 그래서 10명이면 10명, 뭐 수명이면 수명 해서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또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충분하죠. 충분했는데 이 집 주인이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또 나가봅니다. 할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생각이 있는 건지 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묻습니다. 너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누가 일을 시켜줘야 하지요. 이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 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밥 굶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하루 노동에 임금하는 줄 테니까 들어가라고. 그때는 정오가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 그런데 집주인이 또 지금 비웁니다. 또 뭔 생각이 또 나갔습니다. 3시에 나가면 또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들어가라. 또 들어갑니다. 도대체 몇 명을 뽑아야 다 뽑은 겁니까? 그런데 이 집주인이 진짜 할 일 없는 사람 같아요. 5시에 또 나가. 5시에 오후 5시에 해는 6시에 지는데 5시에 또 나가서 또 남아있는 사람들 또 보니까 또 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오늘 1시간만 있으면 완전히 밥 굶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킵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이 주인은 대단히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침 처음에 나가서 10명면 다 뽑고 그 해당되는 오늘에 필요한 정원은 다 뽑았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그러면? 일당 주려고 은혜로 그냥 다 들여보내는 겁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다 부른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집주인,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주인신 주인의 관대함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할 어떤 이유를 설명할 그러한 말이 없는 거죠. 집주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저 이렇게라도 해서 이들에게 먹여 살릴 수 있으면 괜찮겠다는 은혜의 마음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어쨌든 품삯도 줘서 일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는 게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도덕적 혹은 실제적 삶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문화였다는 사실을 학자들은 연구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그저 빈 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천국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관대함이 흐르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관대함이 흐르는 은혜의 나라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관대함은, 이 집주인의 관대함은 또다시 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임금을 주면서 나타나죠. 5만 원씩 주는데, 재미있는 것은 저 같으면 제가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전부 다 와 그래가지고 먼저 5만 원씩 탁 줍니다. 준 다음에 집에 가. 그런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들, 5시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딱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 온 사람부터 줍니다. 5만 원씩 나중 온 5시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들을 다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걸 기대하고 있던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줄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기대 심리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게 합니다.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는 행위가 훨씬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죠. 사실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더 많이 받을 줄 기대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심리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집주인은 똑같이 주니까 이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해서 이렇게 더위에서 지쳤는데, 진짜 요즘에 덥잖아요. 더위에 참 일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더위에 지치는데 이 사람은 그저 1시간 일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집주인이 뭐라고 하죠? 야, 계약서 봐라. 계약서 너랑 나랑 딱 하루의 일당이 뭐죠? 5만 원이다. 5만 원 받았어, 안 받았어? 5만 원 받았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호의를 베풀어서 갖게 한 거다. 그러나 너희에게도 나는 호의를 베푼 거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이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도 일거리를 주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었고, 그들을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어서 그들과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결국 집주인의 호의죠. 그들을 사용한 것.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로서는 할 말이 없다. 다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선한 뜻에 따라 호의를 받는 것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내가 나의 선한 뜻을 오히려 악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이 천국의 삶과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꼭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입니다. 은혜의 개입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각각 다르게 일한 결과 받은 모든 임금,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죠.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먼저 된 자의 생각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왜? 더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사람도 더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기대 심리에서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도 그렇습니다. 부자 비유할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에 대한 이 천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아마 본성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비교 심리가 있어요. 이 비교 심리가 뭘 만드냐면 서로 이 파벌 혹은 이해 당사자의 이 팔을 만들어냅니다. 팔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마땅히 더 낫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그러한 마땅한 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 이해나 이 다툼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비교한 나라가 아니다. 무엇이 중심이냐? 은혜다. 각 사람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각 사람에게.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있고, 나중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초점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초점은 어디냐면 은혜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도대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은혜에 따라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은혜가 있으니까. 비교하니까 부러움이 생기죠. 부러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똑같이 공부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와 똑같이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나보다 공부를 더 못했는데 제가 더 잘 살아. 그럼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면 성자죠. 성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도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불같이 일하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오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좀 약간 당황함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한다. 관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생각이 약간 비교되면 저 사람은 너무 날뛰네.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비교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 비유는 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더 많이 받을 줄로. 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니까 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임한 하나님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의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무명의 사람 같으나, 여러분 정말 무명의 사람 같으나, 어느 한 구석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 같으나 그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때가 언제나 먼저 때가.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했을 때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품삯 줄 때입니다. 전부 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 은혜의 개입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개입. 각 사람에게 개입하는 겁니다. 이 장터 놀고 있는 이 한량들이죠. 한량들이 사실 말하면 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집주인이 가는 겁니다. 왜 가냐, 언제 가냐 이런 말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다는 게 중요하니까. 집주인이 안 나갔으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눈에 띄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잖아요. 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사연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딱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대개는 친구, 가족들,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은혜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아시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총리가 되고. 요셉도 고생하다가 어떻게 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 반전의 역사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말제 아들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반전이 일어나죠. 비루비루한 인생이지만 반전의 인생. 거기에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핵심은. 근데 그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잘 죽었다. 괜히 잘난 체 하더니 잘 죽었다. 로마 입장에서는 저 골칫거리 저거 잘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욕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가장 일벌백계 로마 입장에서는 혁명을 꾸미는 자에 대한 이 처단의 가장 중요한 이 사형 방법이죠. 사람들은 수치와 모욕을 주고 예수는 끝났다 했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죠? 살립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력을 어떻게 합니까? 부어주죠. 성령을 통하여 부어줘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은혜의 개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제가 그 생각하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가 중3 말년쯤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서 친구들이 보니까 전부 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저도 거기 따라가면 얼굴도 잘생겨지고 공부도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얼굴도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진도군 의시면 영산리 공공번지. 정말 생각해보니까 꼴창 중에 꼴창이에요. 골짜기 중에 골짜기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진도에서 고기 잡든지 아니면 목포에서 농사하든지 서울에 올라왔으면 또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왜? 붙잡아다가 하나님 일을 시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입니다. 어떤 개입입니까? 반전을 이루죠. 훨씬 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변화와 또 변화의 그 물결 속에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전이죠. 그래서 저에게 임한 은혜를 마음에 간증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제 마음에 확인하면 나는 은혜 중에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갑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만남에 대한 삶의 여정이 불투명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불투명하게 가는 것이죠. 저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또 나타날까? 야곱이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나중된 자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되죠.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야곱을 설명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심이. 속일 줄도 알고. 저는 양심상 그러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야곱은 굉장히 잘 속임도 능합니다. 외삼촌 라반도 깜짝까지 속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형 에서도 속았고, 실은 그 아버지 이삭도 속았고, 하여튼 속이기 도사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내 나이 130이 넘었지만 내 인생은 매우 험악했다. 험악. 여러분 인생이 험악하셨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요, 그 야곱이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왜 야곱을 사랑했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었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은혜가 임했고 그 야곱에게 임한 그 은혜는 결정적 고비마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한 단계씩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전체 조상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형성이 되고 그 민족이 바로 지금 유대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개입이 시작되었다면 바로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 목적이 저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 없이 부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소중한 그 마음의 결정은 뭐냐면 우리를 복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세워 놓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부한데요, 이 모든 은혜는 곧 그분의 관대함 속에 흐르는 은혜이고, 그 은혜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오늘 우리에게 한 그 은혜라는 사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되,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앞으로도 또 어떤 반전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을까를 마음에 한번 그리면서 그 은혜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나 이런 생명 존재를 어쨌든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가정도 은혜요, 옆에 있는 내 남편과 아내도 은혜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니 내 인생을 계획하셔서 나를 이끄심에 대한 결과이므로 주여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내게 내 능력과 내 연약함을 넘어서는, 잘 들으십시오, 내 능력과 내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으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놓치지 말고 초점을 맞추고 남은 삶의 정속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가시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고 수혜자이신 주님과 꼭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더 반전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앞으로 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620장 찬송하면서 헌금합니다. 1절, 2절, 3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부르다가 조금 이따 헌금 끝나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절 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터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취하시되 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는 쓰임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각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드립니다. 감사, 비전, 그리고 장학, 선교, 11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이지만 그 마음은 동일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각각 그 마음에 담긴 모든 열심과 열정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바로 이 은혜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일터에서 분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모든 땀의 결정 그리고 헌신에 대한 모든 그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더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동원의 가족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해, 고통받는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들과 또 오늘도 숨죽여 예배할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